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지키게 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법궤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을까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언약궤가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법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목사이고 집사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이방 신전에 옮겨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방 신들이 쓰러지게 하셨고 손과 발목이 잘려나가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6장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이 얼마나 이 법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7달 동안 그들이 고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고통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그처럼 무서운 고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말씀 안에 계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자, 7개월 동안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제사장들, 자기들의 어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작권을 알고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러하면 영원하고 내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일도 아니라. 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뭘 하자고 합니까? 속건제를 하나 드리자. 이 속건제는요, guilt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는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5마리를 거기다가 집어넣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하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은
못함이니라. 금으로 만든 독종 이것을 집어넣고 또 쥐 모형을 한 그 금쥐,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로부터 독종이 왔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종과 쥐의 재앙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심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결에 그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 비슷한 것도 드려보고, 블레셋에는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안에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금쥐 5개도 넣어보고 금 독종 5개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인과 아무가 이 사람들은 홍해 탈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애국 병사들이 그 물살에 수장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서 강팍하게 하지 말자. 여기까지 그들은 왔습니다. 그렇지만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로 멍에를 내려오지 아니한 첫날에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소가지를 떼어 집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새끼를 간 낳은 그 소를, 괴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는 것, 이것도 레위기에 나타난 법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걸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을 알고 있어서 어렴풋하게 흉내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들이 더 미신적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흉내를 냈지만 더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발견합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고무시로 올라가서 SMS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들. 자, 소가 괴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 괴가 베세메스로 가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쪽으로 안 가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손바닥에 침 탁 뱉어놓고 이걸 탁 튀어가지고 이 침이 어디로 튀느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도 본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지금 그런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겁에 질려서 지금 피해 나갈 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면요, 가인하고 똑같아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니까. 자기가 뭐 해놓고?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 제가 동생 가인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어쩌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스토리는 한참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잘못된 상황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죄를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거짓말로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공포와 심판이 무서워서 자꾸 도망하는 것이지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혀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교회 집사님, 그 학생회 부장 집사님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와서 좀 축복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업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돼지 대가리를 하나 딱 들고 오더니 그것을 쫙 잘라가지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냈나 봐요. 제가 보면 안 되니까 돼지 코에다가 돈도 이렇게 콧구멍에 집어 쑤셔놓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돼지 대가리를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축복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탈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여기 목사님께서 교인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리코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오래는 거예요. 가게에 와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이분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교인이 오픈했으니 가서 기도해줘야지 하고 가셨어요. 가서 이제 근데 앉을 데가 어디 있나요? 손님들 계속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하는 데 앞에 딱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계산대 앞에 플레이보이 잡지가 여자가 가슴을 다 드러내고 그 눈앞에 딱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도 축복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다 갔다. 여기 9절에 보면 이 베스메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베스메스는 아스돗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소가 암소 2마리가 나와요. 암소 2마리인데 10절에 보면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러나 송아지를 갓난 두 암소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갓난 암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뭘 봤냐면 젖소가 송아지를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 젖소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의 젖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젖을 따로 하기 위해서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젖 새끼를 어미소에서 떼놔서 다른 곳에 둡니다. 그런데 그 어미소가 밤새도록 애처롭게 울음소리를 냅니다. 음메하고 온 마을이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처량한지, 자기 새끼를 젖을 한번 못 먹였으니까 새끼를 다른 곳에 두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어요. 그냥 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이. 눈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한 이틀을 울어요. 이틀을 계속해서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소는 소예요. 3일 지나면 싹 잃어버려요. 그럼 울지 않습니다. 3일 딱 지나면.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새끼를 갓난 어미소를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갓난 어미소가 새끼한테 신경 안 쓰고 벳세메스로 쭉 가면 하나님 뜻이다. 보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새끼에게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송아지 갓된 암소 2마리를 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궤를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 뜻이고 어미소가 제 새끼로 알게로 가면 요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 소가 재미있는 것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새끼 낳은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자기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 14절, 15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돌 있는 곳을 이르러 우리가 수레의 말을 깨고 그 암소를 던져로 여호와께로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금을 잡습니다.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자, 이 장면이 여호와의 궤가 이변을 낳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가 온 것을 환영했고 그 궤가 도착해서 제물을 드렸고 감사했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다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니 그들을 주사 570명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의 사용하셨으므로 백성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들여다봤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들여다봤을까요? 예, 우리는 여기서 경외심과 호기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법궤를 앞에 놓고 이 사람들은 민수기 4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본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궤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만의 가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7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5만 70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0명이 더 정확한 견해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되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합니다. 이게 큰 병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긴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별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졌어요. 요것쯤이야. 과거에도 그랬는데 뭐 별일 있겠냐. 그래서 살금살금 낙타가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살금살금 주인을 몰아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금살금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작은 죄가 무섭다. 따라하십시오. 작은 죄는 새끼를 잘 친다. 여러분은 큰 죄는 안 지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인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간음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살금살금 잘합니다. 요것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쏘리. 아차, 마이 미스테이크. 그것도 생각나면 쏘리라고 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살금살금 지으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깁니다. 종교적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 감격이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보다 전도를 잘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요, 전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래 믿은 사람에게 서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보니 다른 사람도 금방 예수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이죠. 오래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고 사는 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호기심으로 그 괴를 들여다보고 여지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처음 서는 것처럼,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괴는 기럇 여야림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럇 여야림으로 가서 7장 1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궤를 지키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20년 동안 있게 되므로 지금까지의 법궤의 방황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떨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손목과 발목을 꺾으셨습니다. 땅에 곤두박질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은 세상의 재난과 마음의 근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재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프면 아프는 거고, 그러다가 나으면 낫는 겁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 걸리면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은 미래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미래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의 형벌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배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47편 11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뢰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